우리는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매일같이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일을 하죠. 우리가 하는 일과 주님의 은혜, 우리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과 신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참 슬프고 불행한 일이고 비극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이루어진 그런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없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은 이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동행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중대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 삶을 나누시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냥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그가 선포한 뒤에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산채로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좌우 숨쉬고 살아있는 상태, 호흡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드려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 삶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기독교는 더 이상 어떤 짐승을 잡아 죽이거나 우리를 죽여야 되거나 어떤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주를 섬겨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일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께 제물이 되는 우리 삶을 드리는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이 세대와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세대, 아이온, 이것은 영원한 시대,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 문화에서는 어떤 공동체마다 신을 섬겼습니다. 모든 공동체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신들을 위한 신전과 제단을 쌓고 신상을 세우고 제물을 바치며 제사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죠. 이게 당시대 고대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제물을 드릴 때 짐승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나 사람들, 여자를 바치기도 했죠. 고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숭배했습니다. 율법을 숭상할 뿐만 아니라 또 신전까지도 함께 숭상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반드시 그곳에 가서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죄가 해결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를 깨달은 사람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공덕을 쌓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삶이 변화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합당한 예배. 원어를 보면은 영어를 통해서 보면 또 reasonable,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가 바로 우리 삶을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신전에 가서 신우상에게 숭배하고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될 진정하고 합당한 예배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므로 영원한 어린 양 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종교적 행동과 열정을 가지고 종교적 공덕을 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직 이미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그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전에 가서 신상을 숭배하고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저들은 우리와 같이 종교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저들은 무신론자다. 그런 별명을 얻기도 했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다 신전에 가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는 왜 하지 않느냐라는 비난도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주류 종교, 세상이 믿는 주류 종교에 동참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고 오직 마음과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근본을 파고들면 그 마음속에 돈을 숭배하거나 자기 자신을 숭배하거나 어떤 권력을 숭배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 마음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속에는 자신들마다 추구하는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절대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신, 나의 절대자,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라고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들이죠. 이 복음,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이죠. 분별하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도키마조, 헬라어 도키마조는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입증하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검토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그래서 검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검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이 연구하고 검토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들과 가정에서 일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걸레를 빨고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요리하고 밥을 짓는 일, 또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타자하는 일, 모든 일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검증하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3절에서 8절 말씀에 바울은 또 말합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선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부르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여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고상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고 적절한 능력과 직업, 일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6절에서 8절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6절 말씀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 예언자는 곧 설교자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예언자는 설교자를 의미하는데요. 설교자들은 자신이 믿는 확실한 믿음을 따라서 전해야 된다.
믿지 않는 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확고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일을 기뻐하라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고 선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섬기는 일이 천하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을 어떻게 천할 수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다. 서비스 직종에서 일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천하다고 여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직종에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서비스 직종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때로는 뭐 갑질을 한다고 하죠. 갑질을 하거나 소위 말하는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외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거부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의 신념과 믿음과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들의 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땀을 흘리고 그 톱밥을 마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건 천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천하고 어떤 일은 귀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이 할 일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죠.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 내담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건강한 삶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선한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게 행함으로써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그 대상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기가 군림하거나 마치 동정을 베풀듯이 그들에게 뭔가를 그 거지에게 뭔가 주는 것처럼 동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섬기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복지 관련자의 마음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굳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종교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사람들과 화물을 운반하면 그것이 선한 일이죠.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운전을 잘하는 것이 그에겐 복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은 다른 종교적인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맛있고 깨끗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이죠.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잘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군인이 다른 일, 정치를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판관이나 검사나 변호사와 사법 관련 종사자들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선한 일이죠. 청소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해결함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마다 적절하고 알맞은 달란트, 그 선물을 주셨고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할 때 고통이 생기고 정말 뼈 빠지게 땀 흘리며 일을 해도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회적 어려움들과 불의한 일들과 또 슬픈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일에 대한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들도 있고
우리가 정말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깊이 분별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맡겨주신 소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가 또 교회 갱신운동가 마르틴 루터는 이 바울의 신앙과 이 가르침을 확장시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고 이 자신이 가진 직업, 심지어 직업이 없고 가정주부일지라도 그것도 직업이죠. 그 일을 기쁨으로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한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일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길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끝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일의 목적과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선포하죠. 오늘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회계장부를 만지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컴퓨터로 작업하는 그분은 숫자를 틀리면 0이 3개야 되는데 4개를 붙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일이죠. 건축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 정말 그 고객이 원하는 아름다운 환경과 집과 관련된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보상 그 이상으로 자기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일할 때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도록 사는 것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삶이 변화되면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태백산에 있는 예수원에 가면 노동이 예배요, 또 예배가 노동이다. 일이 기도요, 기도가 일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일이 노동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노동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말이 쉽지 진정으로 여기서 우리 일터가 이런 예배가 되려면 부단한 우리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동참한다는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는 하찮고 천하게 여겨질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일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귀천이 없고 우열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는 것이죠. 꼭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들은 주님의 일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성경하고 하는 바 없는 세상적인 이교도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 밖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깊이 생각하고 검토하고 입증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사명으로 변화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었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시기를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